예. 어느 행각을 다니는 스님이, 행각을 다닌다는 것은 이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소문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배우는 그런 스님들을 우리가 행각 스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스님한테 이제 이 행각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A를 갖춰갖고 보통 이제 잘 물어보는 말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또는 뭐 조사설의 뭐 달마가서 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달마의록이지 않습니까? 달마의록의 혈맥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사설의는 또는 뭐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견성을 합니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견성을 합니까? 이 말은 잘 안 하고 둘러서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또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큰 스님들은 이렇게 도로 묻죠. 내가 그대에게 부처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는 있는데 그대가 내 말을 믿을란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생각 다니던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제가 믿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믿는다 하니까 내가 말해주겠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예? 무슨 말씀을? 다 깨쳐버려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대가 부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깨쳐버려야 되는데 못 깨쳤다 아닙니까? 그래서 큰 스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아무리 귀한 금가루가 참 귀하고 보배스럽지 않습니까? 아무 뭐 가루든지 뭐 덩어리든지 어쩌면 금가루지 않습니까? 그 귀한 금가루도 눈에 들어가면은 눈병이 되느니라. 그 한마디에 이제 딱 깨쳤어요. 아무리 귀한 것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된다. 그 말에 다 우리가 돈 오락하잖아. 깨우치면 난 이런지 하여 다 깨치는 거죠. 보통 소리에도 잘 깨치죠. 그 수산대사 우리가 잘 아는 수산대사. 길 가다가 대낮에 닭이 꾸겨하고 오니까 그게 탁 깨치고 대나무에 돌이 탁 부딪히는 그 소리가 깨치고 어쨌든 간에 깨달음은 한순간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 헬맥 지금 달마의록의 1장이 무심론, 2장이 헬맥론, 3번이 오성론, 4번이 절간론, 5장이 안심법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헬맥이 뭐냐 하면은 헬맥 피가 흐른다 아닙니까? 이 불법에 비유하면은 불법이 흐른다. 깨달음이 주르륵 막힘이 없이 흐른다. 근데 우리가 거기 막히면은 헬맥에 막히면 혈관이 막혀버린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걸 뭐라 그랬는데 그거 막히면 한순간에 죽는다지 않습니까? 그 혈맥이 막히지 않고 쭉 피가 쭉 잘 흘러가도록 해야 건강하다. 여기도 정법이 뭐냐, 불법이 뭐냐 했을 때 쭉 흘러가는. 제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들어갈 때는 그 계열별로 들어갔어요. 계열별로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심리학, 도서관학, 사회학, 지리학 이게 한 커리큘럼으로 묶였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뭐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심리학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선택했는데 그때 그 교양 과목으로 논리학을 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 81년도니까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유행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 논리학 교수가 이제 그 논리학 강의를 마치고 종강하는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락하는 나를 무엇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들을 끊었을 때 무엇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실존이잖아요.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저는 뭐 실존이 본질이니 그 말도 그때는 뭐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또 뭐 저는 철학을 공부 안 하니까 실존과 본질이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나로, 나가 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뭐 십계명을 줬을 때 모세가 그대는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나다. 무엇으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들, 즉 말하면 나는 지금 학생이고 또 나이는 몇 살이고 생기기는 어떻게 생기고 부모 있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차를 타면 승객이고 식당 가면 손님이고 이러한 모든 끈대기들을 다 끊었을 때 무엇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하고는 종강되고 그때 뭐 내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4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듣는 전체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꼭 그 말이 나한테 말한 것처럼 그게 나에겐 하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늘 그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흐른 이후에 60살이 됐죠. 60살이 돼갖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거사가 나같이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견성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견성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는 이제 60살쯤 돼갖고 한 4년 전이쯤 되겠죠. 코로나가 막 와서 2020년이구나. 코로나가 막 이렇게 번창할 때인데 그러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는 스님들만 견성하고 뭐 깨닫는 줄 알더니만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 견성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당시에 뭘 하냐면은 이 한국불교대학교를 한 2년간 수료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었는 게 뭐냐면 연기법. 모든 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뭐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연기법. 그래? 그럼 나는 내 전공이 이제 심리학이니까 연기법, 상담기법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때 그 아나니 그 가섭이한테 쫓겨났다 아닙니까? 그 가섭이 아나니 쫓겨난 이유는 깨달을지 못해갖고 어디 이 호랑이 굴에 병든 여우가 어슬렁거렸냐 당장 꺼져거라. 그걸 저도 생각해 볼 때 연기법 상담기법을 하나 개발할 때 내가 지금 아는 것만으로 쓰는 것보다는 나도 깨달아서 쓰면은 더 좋은 그 상담기법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나도 깨달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또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 경주의 백운암에 있는 백운 스님으로부터 유튜브를 보는데 이 공부는 깨닫고 난 이후부터다. 깨닫지 않고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저 스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깨침을 얻어야겠다. 해서 그 스님을 만나서 독대를 하는 와중에 정말 뭔가가 알았어요. 하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이 아이고 이제 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났구나. 초견성했다. 견성했으면 견성했지. 초견성이 뭐야? 초자를 붙여는 그게 좀 꺼름했는데 초견성했다는 것은 이제 견성하고 이제 앞으로 한 마리 뺑아리가 이제 장닭이 되어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이제 돌이켜 볼 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달마어록의 혈맥론. 혈맥이 쫙 피가 막 그냥 돌듯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 근데 많은 지금 우리 수행자님들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세월도 흘러갈 만큼 흘러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피가 쭉 막힘없이 쭉 우리 온몸을 이렇게 돌아가듯이 잘 흘러가서 돼야 되는데 이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막힘이 있다. 그 막힘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 막힘이 뭐냐요? 무엇이 막았길래 깨닫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긴 세월 아니라도 괜찮았어요. 그냥 친구 따라 군스님 법문 들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탁 깨치고, 이것도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여사 스님한테 앉아갖고 1대1로 이야기하다가 한 2시간 만에 맞아요, 그거네요, 탁 깨쳐.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10억급을 도랑에 앉아 있었는데 왜 부처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무문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10억급을 도량에 앉아가 돌을 닦아도 부처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대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대가 깨달으면은 안다.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거 사람들이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세수하다 이 코를 안 만질래 안 만질 수 없다니까. 깨닫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다 갖고 있어요. 태권도 같은 거 하면 내가 태권도 구단이 되야겠다 하면은 정말 초단부터 해갖고 막 열심히 수련을 해갖고 구단이 올라간다. 지금 우리는 태권도 구단 되려면은 그건 한 30년 하고 또 뭐 경력도 있어야 되고 구단 되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많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나 구단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듯이 힘드는데 이 깨달음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불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그냥 이거네 하면 그걸로 끝나.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깨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네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혈맥을 막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가 이제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다가 물이 있는 곳에는 달이 다 비쳐요.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달을 체락하기도 하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체상용 또는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달과 물에 떠 있는 달, 그 사이에 빛이 있어야 빛이 연결돼 있어야 물에 달이 뜨지 않죠. 그게 우리가 보신이라 하고 상이라 하기도 하죠. 체상용. 그럼 체는 뭡니까? 본체. 법신. 그리고 지금 이 몸뚱아리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 하신이다. 비르자나 불 이렇게 난 처음에 절에 가면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 돼 있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부르자나 법신이라더만요. 그럼 부처님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우리 사바세계에 오셔갖고 대중들에게 드러낸 하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상용 또는 법신, 보신, 하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달리 말하면 참나와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더라. 범어사에 가면은 범어사 방장께서 지유 스님의 설법을 듣는데 우리가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휙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러고 바람이 샥 나와요. 그러면 바람이 나오는데 본질은 뭔가요? 선풍기를 꺼야 프로펠러가 3개 달렸고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게 하신이라. 바람을 일으키는 그 자체는 그게 법신이고 바람을 일으킨 자체는 하신이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법신을 못 본다 또는 참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자아가 너무 헐떡이고 있다. 우리가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 자아가 참나를 막고 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막듯이 이 참나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작용을 한다. 자아는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재상. 이 나 몸덩어리를 유지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자아지 않습니까? 이 자아가 일어날 때 그 선풍기가 막 돌아갈 때 선풍기를 끄므로써 선풍기에 달려있는 본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일어났을 때 참나가 그냥 싹 보여준다. 이 참나가 뭐냐 했을 때 그 분별을 하지 않는 그 상태. 그리고 우리가 그 깨친 후에 뭐 이야기 좀 깨친 후를 잠시 그 혹시나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깨치는 그 순간 참나가 뭐냐 했을 때 그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고, 부모에게 나기 되면서 왜 됩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는 그냥 아무 공이죠. 거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뭐 개입되지 않는 텅 빈 상태 아닐까요? 그 텅 빈 상태가 그 참나입니다. 그 참나의 상태에서 이제 깨치고 나면은 내 몸이 자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음을 이제 느끼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참나가 원래 난데 내가 참나를 찾고 보니까, 참나를 깨치고 보니까, 참나를 체득하고 보니까, 말은 어디 갖다 붙이든지 간에 참나의 상태를 깨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성질도 급하고 내가 돈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더라. 이거 결국은 뭐만 오염돼. 참나 수준에서 보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은 왜 합니까? 내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오염에서 점점점 쉽게 말하면 깨달음하는 공부의 시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오염된 것을 점점 이제 그 신소대사가 말하는 쓸고 닦고, 이때 쓸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참나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큰 어른, 큰 선사가 되는 거죠. 깨쳤을 때는 도둑놈도 깨칠 수 있고 살인자도 깨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깨칠 수 있어요. 왜? 부처님은 중생한 누구나 다 볼성을 갖고 있대. 뭐 착한 짓 해야 깨치고 나쁜 짓 하면 못 깨치고, 그거는 아무 깨달음하고 이 자아가 행하는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그대는 나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진짜입니다. 그 순간에 탁 깨치는 그 순간에 자기 업장은 그냥 다 날라. 다시 쓸데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나와 자아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1심에서 나와서 진념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생멸문에서 일어난 이거는 다 한상입니다. 망상이고 아무 그 한순간에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본질은 여기잖아요. 참나. 그래서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굳이 뭐 요지를 이야기해 돌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아를 내려라. 자아만 내려놓으면은 이 자아를 내려놔라 하는데 이 방법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만든 이유가 84,000 가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기 위해서 대기설법 해주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으라. 헐떡이는 너희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내 자신의 그 화신이잖아요. 막 하고 있는 화신. 법신을 볼 수 있다. 화신을 내려놓으면 법신을 볼 수 있다. 기와 용, 체상용에서 체와 상용을 써서 용을 멈추면은 체가 보인다. 본체가 보인다 아닙니까? 용을 멈추면은 체가 보인다. 이 체가 바로 참나거든요. 그러니까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놔라 했을 때 이게 해당되는 분은 누가 해당되느냐? 노력도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 이제 갓 입문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경전도 많이 읽고 법문도 많이 들으라고 막 그쪽으로 밀어붙여.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자아를 내리고
최상용에서 용을 멈춰라 하는 것은 그래 어느 큰 스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제가요 막 4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막 경전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견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큰 스님이 저와 같은 이야기를 딱 해요. 그만 내려놓아라. 최상용 했을 때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을 멈추어라. 너가 용을 멈출 때 체가 보인다. 그러니까 막 예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헐떡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만 최상용으로 비유를 했을 때 용을 멈춰라. 선풍기 프로펠러를 보려면은 멈춰야 프로펠러가 3개 달려 있고 그 안에 뭐 오해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못 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생각, 느낌 이게 최상용 할 때 이 용이거든요. 이 용을 멈추어야 된다.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랬을 때 뭡니까? 체가 보인다. 체가 뭡니까? 체가 바로 참나다. 이런 이야기.